그래서 견옥과 수옥의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견옥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뭘로부터 생각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 생각으로 말미암아 견옥이 만들어지고 나에 대한 견해들이 형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앞에서 한 거죠. 쐐기는 쐐기로 뽑으라고. 생각으로 그렇게 형성된 개념은 생각으로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나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이게 나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나라고 형성했으니까 나라는 얘기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나가 아닌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아닌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생각으로서 생각을 다시 뽑아낸 거예요. 잘못된 개념을 뽑아내는 거죠. 이것이 무르익어지면 무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개념들이 다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견옥이 다 했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그 견옥이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성문에 다른 게 이런 거예요. 그게. 그 견옥이 다 하면. 그러면 이 견옥의 문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막연히 뭐 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다 한다고 얘기하면 막연하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견, 이 개금치, 그리고 의심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견옥에 관련된 치우친 견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신견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이다.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죠. 아니면 뭐 뇌 속에 있다, 가슴에 있다, 아니면 손바닥 위에 있다. 뭐 이렇게 나라고 개념을 형성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육식이 나이다. 지금 꽃을 보면서 꽃을 보고 있는 이것이 나라고 하면 육식을 나라고 얘기한 거와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게 신견이야. 한꺼번에 묶어보면 그게 신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금체의견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었고, 그 다음 의심인데 이건 뭔 소리냐면은 부처님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거든요. 왜? 스스로 답을 못 내렸다는 소리죠, 아직.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던 가르침이냐? 무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아라고 얘기한 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분명히 나가 있는데 왜 이게 없다는 얘기냐? 그 말이 되느냐? 결국 이렇게 스스로 반박한다는 거죠. 그건 아직 무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통으로 잡았을 때 이와 같은 세 가지 미혹함이 있으면 아직 견옥을 털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털어내지 못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성문에 이르지 못했다 진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문의 단계에서 이제 견옥과 수옥을 끊으면 결국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고 무학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의 이제 번뇌는 수옥이라는 거 있죠. 닦아서 결국 없애는 번뇌. 견옥은 한 생각을 끊어내서 그 생각을 끊어낸 것이 참으로 전체적이면 곧장 그 자리에서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옥은 절대 그렇게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마치 가슴에서 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누군가 와서 자처지정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줬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한참 걸리거든요. 예? 그래도 억울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이치를 들어보면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하긴 했어요. 자기 눈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가슴 속에서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 내지는 슬픈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자네 아버지 죽었다네,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네 얘기 들으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잖아요. 그런데 조금 뒤에 누군가가, 아, 내가 얘기를 잘못했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옆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그 자리에서 바로 슬픔이 딱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슬픈 기운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거든요. 수억은 이와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여운이 나와서 이 공간에 메아리가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거죠. 허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쳐다보면 그것이 바로 탐진이 되는 거예요. 탐진. 탐진치가 이제 삼독이라 해서 모든 번뇌라고 표현하잖아요. 탐과 진은 결국 수옥의 문제의 원인이고, 치는 견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나 잘못된 어리석은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거기서 파생한 탐욕과 분노죠. 그래서 이 수옥의 주뿌리는 탐욕과 분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수옥도 욕계에서의 수옥과 욕계 이상에서의 수옥은 마치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욕계에서 탐진이라 그러면 뭐 그대로 이해가 돼요. 탐욕과 분노다.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긁어 모으는 거죠. 바깥에서 긁어 모으는 거죠. 안으로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 바깥에 있는 것이 긁어 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허상이라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을 하는 거죠. 지인, 분노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실체라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잖아요.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후려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럼 자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히. 분노한다는 것은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를 실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탐욕과 분노가 결국은 수옥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욕계에서의 모습과 색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같은 모습이 아니야. 똑같은 건데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줘. 이 수옥이. 그러니까 이제 색계 이상에서는 그 탐욕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색계에는 분노가 없어요. 그 분노가 변형이 돼요. 욕계에서와 같은 그런 분노가 표출이 안 돼요. 색계에서는 그 분노가 이제 암안으로 바뀌는 거죠. 암안심. 아까 말했죠. 범천하게 그 암안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라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도고로 바뀌어요. 이게 이 분노가 암환과 도고로 바뀌는 거죠. 도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탐? 색탐과 무색탐으로 남아있어요. 색계를 탐하는 마음, 무색계를 탐하는 마음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색계가 너무 좋다는 거, 이 소리잖아요. 무색계는 뭐예요? 절대 여기서 안 나가고 싶다 얘기죠. 난 여기서 영원히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것이 무색계 탐인 거고, 색계는 색계가 너무 좋다. 아, 내 여기 세계에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부를 생각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게 색탐과 무색탐이라고 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계 이상에서는 탐진이란 말이 바뀌어가지고 색탐과 무색탐 그리고 이 증상만적인 만 그리고 도거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탐진 치에서 치가 무명으로 바뀌어요. 무명을 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산란하고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죠. 그런 얘기가 불경에도 나오죠. 불경에서는 이제 수행자가 아라한 500 아라한들이 어느 날 공부를 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낙심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멀리서 관을 해서 봤어요.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해태하게 있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들의 얘기가 저희들이 앉아서 선정 중에서 전생을 다 쳐다봤는데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부모에게 참으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부처의 도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흔들린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는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죄를 짓는 자도 없고 죄를 받는 자도 없고 죄 또한 성품이 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그 도고를 탑한 거죠. 마음이 산란하게 움직이는 그 번뇌를 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부처님의 이 세 가지가 다 공하다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부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마음의 심란함을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부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욕계 말고 색계, 무색계에서도 이와 같은 5가지 번뇌 때문에 결국은 상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견업과 수옥의 문제를 타파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무색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무색계에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 자체를 그 속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색계는 오로지 선정만 있지 듣거나 사유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욕계에서는 듣고 사유하고 선정에
깊은 선정과 수행에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기회가 다 있는 거죠. 새끼에는 그렇지도 못하죠. 새끼에는 사유하는 과정이 없어요. 듣고 닦는 과정만 있는 거죠. 욕계 새끼와 무새끼가 달라요. 그렇게.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을 설해도 기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욕계의 번뇌를 다 타파하는 것을 오화분결이라 그러고, 욕계 이상의 번뇌를 견옥과 수옥을 타파하는 것을 오상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화분결은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에서 그것을 타파하게 되고, 오상분결은 아나한가 이상에서 그 번뇌를 타파하게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서 왜 지간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하나의 방편으로도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 나아가서 제법이 공하다는 이 도리 하나 가지고도 많은 번뇌를 해결할 수 있다,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한 자초지정을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번뇌로 나누어서 견옥과 수옥을 또 얘기를 해서 개락적으로나마 수행의 큰 흐름의 방향성을 조금 펼쳐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